결혼하고 젊어서는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내가 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꽃보다는 그냥 고기, 먹는 거. 꽃은 피었다가 그냥 지고 마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것에 대한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그저 좋은 것, 좋아서 그저 행하는 것, 여기에가 참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습니까? 프로포즈를 왜 합니까? 쓸데없는 시간에 그 돈을 낭비하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할까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굳이 똑같은 생일인데 왜 환갑과 칠수는 그렇게 또 챙겨서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저 그냥 좋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실리적인 부분들을 포기하고 감당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어제 그제 일상의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 내 삶에 더 충실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을 악용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진리의 자유함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진리의 자유함이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지 말자는 것. 그러나 때로는 특별하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좋아서 그저 행하는 자리. 오늘 이 일을 행할 마리아라는, 여기 본문에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어떤 칭찬까지 나아가시냐면요, 이 여인은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생각 없이, 때로는 그냥 드리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하면 저는 굳고 반대하고 말리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이라고 한다면 또 때로는 제가 다 맞는 거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겠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이고 만남이겠죠. 오늘 시간 때로는 생각 없이, 때로는 그저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그 결단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행적은 조금 어려워요. 많은 신학자들이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의 시간이 그 전날 해 지기 전부터 그 다음 날까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오늘 수요일 정도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셨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틀 후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때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3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이 땅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대신했던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가운데 순종했던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은 살아난 것이죠. 양을 잡고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면 천사가 장자를 죽이러 왔다가 유월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어떤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작정했습니다. 죽일 건데 유월절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명절에 괜히 사람 죽였다가 특별히 예수를 환호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예수를 죽였다 큰일 나니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여러분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역사는요,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지어진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많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전부 다 내 뜻과 다르면 우리는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무너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 거절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일전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와줘서 참 감사했어요. 나눈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신앙의 자리, 특별히 목회자로 섬길 때마다 여러 가지 관계와 또 교회 안 사역 안에서 특별히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저도 잘하진 못했지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자. 인정하고 그걸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가는 길에 그래도 감사하게 서로가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줄 믿고 죄 범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다니 집에 있습니다. 베다니 하면 얼마 전에 살렸던 나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 나사로의 집 근처에 있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 머리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발에, 그러니까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본 이름을 정확하게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근데 여러분, 이 향유는요, 저자극성 나드입니다. 이 히말라야와 그 이란의 고산지대에서만 나오는 향유예요. 대략 그 가치를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계산해서 일당 10만 원, 그만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다 부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마 제가 그 옆에 있었어도 저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치나 되는 걸 저렇게까지 해. 좀 하면 난 1,000만 원어치만 하고 2천만 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거나 할 때 쓰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엉뚱어릴 만큼 엄청 순수하고 자발적인 이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특별히 52주 중에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어떤 걸 결단했습니까? 내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만 드리는 한 주. 51주 동안에는 내 필요와 내 억울함과 아픔을 다 기도하며 아뢰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그 발걸음을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리. 다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허기의 일부분을 내 삶으로 좀 채워주는 자리.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한 주의 시간.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야,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너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사님도 그러셨잖아. 일하라고. 일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담으라고.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발걸음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며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에 무엇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디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는 자기 기준을 넘어서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은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서 사실 제가 말은 못하지만 불러다 놓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거든요. 남편 몰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자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제 모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 집사님이 남편이 목공일을 하시다 떨어져서 다치셨습니다. 다쳐서 어떻게 할 바 모르는데 그 보상금으로 그때 당시 한 30년 됐죠.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어느 날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가져와서 목사 앞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은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시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몇 번을 만류하셨고, 심지어는요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욕을 했는 줄 아세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해도 마음이 아픈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먼저 정신 나갔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의 그 보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 집사님 마음에요 본당이 건축되는데 이 예배당 안에, 텅 빈 예배당 안에 피아노가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 피아노를 제가 하고 싶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에 또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냥 그 시간을 보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아마 저도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저러시지? 저게 과연 말이 되나? 근데 어떻게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회복되고요. 남편의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심지어 영화까지 제작하게 되는 제작자까지 되었고 100만 병 이상이 보게 되는 영화까지 제작을 하는 그런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헌신했더니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설프게 따라했다간 된통 당하는 겁니다.
흥부와 놀부 아시죠? 여러분 어설프게 따라해서 행위를 따라했다가 이 큰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때로는 생각이 많아. 계산이 앞서.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가끔 한 번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예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예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들어오면 막 그냥 뭐 안에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면 생각 없이 오늘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한 달 용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전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생각을 하게 되면 논리적이거든요. 이거 주면 난 내일 뭐 먹지? 이거 주면 난 할 게 없는데 이거 주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잖아. 그 함께 있지 않았던 그 마음 그대로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복음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되는 모든 자리에서 이 여자 행할 일이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걸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일이었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쓸데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셨을 만큼의 쓸데없는 행동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요즘에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보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보혈이 뭐예요? 보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귀한 피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따지면 그 보혈이 대신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보혈이 여전히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만큼은 쓸데없는 것, 인생의 낭비, 바보 같은 행동, 터무니없는 사랑의 행위 뭐가 있을까요?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생각하고 들으시면 불편하십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이번 한 주 고민한 게 뭐였냐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수요 기도회 정도는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쓸데없이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 한 성도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려고 그래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은 간단하게 고난주간 말씀으로 이야기는 나누겠지만 가정마다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담아내기로 작정을 했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처럼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마음을 먼저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생각이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말씀에 틈이 나면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만족함을 찾아서 향하는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덧 일상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버리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 귀한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만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쓸데없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모든 자리자리마다 세상을 담기에 바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여전히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산하기 바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만큼,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쓸데없이 그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향하시고 언제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